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심판하러 오신 주로 자꾸만 변질시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 분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시는데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므로 벌써 그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아닌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계속해서 심판받는 거, 고난받는 거, 정죄받는 거, 벌받는 데가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이 거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기서 끄집어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시는 방법이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혹은 예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식당에서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더 타락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보다. 그러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만큼 악한 것들도 역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것만큼 악한 것들의 마귀의 자식들도 모여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양들이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놔둔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싹이 났을 때 가라지 뽑겠다고 들어가서 뽑아버리다가 알곡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 되었느냐 가라지 되었느냐의 비유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구원에 속했느냐 심판에 속했느냐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의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모만 보니까, 육신의 것을 보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영이 있는 것을 몰라요. 내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몸을 가꾸고 몸을 막 운동을 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그 마트 대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고혈압에 당뇨에 안 좋고 또 가족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건강이 아주 걱정인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건강이 상하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건강을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거의 1년을 안 먹더라고요. 아예 뭐 안 먹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탄수화물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씬해졌어요. 저는 어제인가 그제 만났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니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유,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얀 쌀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걸 못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세상에 탄수화물을 1년 정도를 탄수화물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쏟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저녁에 가서 운동하는 언니들이 많아요. 그렇게 운동을 해야 자기 몸이 안 상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안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해요. 마트에서 그 힘든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한숨 잠깐 자고 얼른 가서 저녁에 헬스장 가서 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마트에서 일했던 건 노동이고 가서 운동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에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왜요? 몸을 위해서. 몸이 아플까봐 겁을 내면서 그래요. 아니, 몸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어때요? 죽으면요 육신의 장막 벗어버려요. 우리는 영이 하늘나라 올라가든지 천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수월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이 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몸뚱이 벗어버리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겉모습, 이 몸에 입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건강 이런 건 엄청 신경 쓰면서 내 영혼의 양식은 먹이지를 않아요. 내 영혼은 호흡을 못해요. 그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내 영이 기도, 호흡을 해야죠. 영이 호흡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하늘나라의 공기가 나한테 와야 돼요. 하늘나라로부터 공급받는 생수가 나한테 와야 된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공급되지가 않아요.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산소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호흡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내가 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절제해서 탄수화물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몸에 나쁘다는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고 샐러드 먹고 닭가슴살 먹고 막 이래요. 말씀은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교훈을 하는 것도 막 보고요. 그렇게 봐요. 물론 그거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영의 양식은 영혼이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쓸데없는 거, 영에 좋지 않은 거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부흥 강사들을 엄마가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물론이고 뭐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지 않는데 뭐 기도원에서 막 욕 잘하는 목사님부터 뭐 막 큰 소리 치는 목사님부터 잔잔한 곽선희 목사님이 그 장로교단이었는데 무슨 교회였더라 보니까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곽선희 안 쫓아다닌 교회가 없어요.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본 교회를 정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는 원래 저희 집안은 장로교단이었어요. 근데 장로교단에 있다가 이제 성결교 이만신 목사님을 만나서 성결교단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결교단의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성결교단에서 계속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지금 백합교회는 장로교단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뿌리를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그 중요한 장로교단이든 성결교단이든 뭐 무슨 교단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교단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 간다니까 장로교단 추천해 주셔서 장로교를 다니다가 이제 어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성결교단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할아버지는 장로교단 교회를 갔으면 하셨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여하튼 왜 이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는데 그 영의 양식은 말씀으로 영이 먹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목사님들을 쫓아다녔는데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냐면 별미라는 거예요. 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막 이제 어떨 때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막 각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정신을 번쩍 차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미다 이거죠. 항상 흰쌀밥만 먹다가 어디 가서 뷔페를 먹었다든지 어디 가서 뭐 좋은 고기를 먹었다든지 이런 것처럼 외식을 한 느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영의 양식이요? 그럴 수 있죠. 그 별미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내가 뷔페를 갔어요. 근데 내가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요. 죽 하나도 먹기 싫어요.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위아래로 난리를 치고 막 장이 꼬였는데 약속이 있어서 꼭 그 식당을 가야 돼. 딴 데 같으면 내가 맛있게 먹었을 뷔페집인데 하나도 건들기가 싫어요. 아주 물도 마시기 싫어요. 속이 뒤집어지면. 우리의 영이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내가 먹는 것에 뭐라 그럴까 내 영이 천국의 양식을 먹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식도 좋고 밥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것을 먹자 이 말이에요. 영이 먹을 만한 양식을 먹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좀 잘해라.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경성하는 것처럼 한다.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한다.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양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나만큼 먹이고 싶어 하는 목사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기웃거리고 별식을 먹고 또 누가 막 말을 재밌게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별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성도가 소화할 만한 양식, 내 성도들이 먹을 만한 양식을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100%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하고 내 영혼이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으로 그대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 꿈을 많이 꿔요. 이승현 목사님이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아마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얼마나 멋있어질까. 그때는 천사들도 흠모하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부활할 거예요. 아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지만 이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기에 거할지 몰라요. 그것은 어떠한 모습일지 어떠한 뭐라 그럴까 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막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 내가 니고데모가 막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의 것을 자꾸 묻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비유로 니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땅의 것으로 얘기해도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니네가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거의 알지 못해요. 내 영은 알 거예요. 내 영은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생각도 마음도 내 영에게 복종해야 돼요. 내 영은 하늘나라를 알고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 있으니까 내 영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내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영으로 말씀을 먹지 않고 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요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천독을 하던 만독을 하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은혜 새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옛날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의 글자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나도 글자가 움직이는 거는 못 봤는데 어떻게 그런 걸 봤냐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 줬어요. 근데 그 성도가 이제 큰 교회로 갔어요. 남편이 그 교회 가야 교회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그전 다니던 교회가 이상한 교회였나 보다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일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 구역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뭐 거기는 구역장이 아니고 무슨 목자장이라고 그런다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교회 이단 아니었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영의 일은요 세상의 것으로 믿음 생활 교인들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몰라요. 영의 일을 몰라요. 성도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의 일을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일을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를만 모신 그리스도 예수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교인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착각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이래도 화내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본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병 고친 거 막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것을 당할 때 성령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자꾸 동의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고 그가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고 그가 받아들이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 정죄가 그에게 이루어져 버려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 모두 저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리고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그리고 우리 안에 품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분들 모두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셔서 날마다 장성해 가셔서 내 영은 내가 세상 것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은 순간에 최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한영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뜻을 기쁨,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전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지금도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사 육신으로 하던 것들, 세상의 방법으로 하던 것들이 이 시간 싹 벗겨지고 씻겨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분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